제가 우크라이나 우간다에 다녀왔는데요. 먼저 교회 헌당 때문에 제가 갔지만 가서 보고 깜짝 놀란 것, 정말 이 시대의 복음이 이렇게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간다에는 약 4,500만 명 정도가 인구가 살고 있는데요. 그 나라의 기독교가 85%가 기독교인입니다. 놀란 것은 내가 거기서 담배 피우는 사람 한 사람을 못 봤어요. 모두가 다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유니온 선교회라고 하는 부산에서 출발한 유니온 선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교회를 지금 300개를 세우겠다고 했는데 1900개를 세웠어요. 3000개를 세워가지고 10만 명을 양성한다라는 우리 이순신 장군의 이때에 10만의 병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10만 명의 기독교인을 만들고자 해서 3000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인들을 통해서 학교를 세우는데 유치원, 초중고를 지금 한 30개를 세웠습니다. 처음에 세웠을 적에 이 선교사가 15년 전에 저기 합동 출신 목사인데 고신 측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중국을 갔는데 거기에서 팀 사역을 하다가 대학선교회를 하다가 우간다에 와서 15년 동안에 놀라운 이렇게 열매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 우간다라는 나라를 변혁시키기 위해서 팀 사역으로 그들이 이렇게 교회 개척과 또 학교 사역, 그리고 이제 대학교를 지금 짓고 있고 신학대학원을 만들려고 이렇게 건축하는 것을 보고 왔는데요. 문제는 이제 자기가 처음 왔을 때 중국 갈 때도 중국말도 몰랐고 여기 우간다 올 때도 우간다 말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렇게 중국말도 잘하고 또 이 우간다 말도 잘하는 걸 보았는데, 전도하는 방법도 또 이렇게 한 사람을 일일이 만나서 성경 한 구절만 전도를 하고 이렇게 또 안 보이고 사라졌다가 그 다음날 또 만나고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 질문하려고 그러면 말을 못하니까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그러다가 이제 차츰차츰 알게 돼서 말도 잘하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을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학교도 이렇게 세우게 돼서 과연 이 학생들이 초등학생은 중학교 가서 잘 할 수 있을까? 중학생은 고등학교를 가다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에 이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물론 이제 그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15명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사역에 은사가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이 수능고시를 봤는데 이 학교의 출신들이 전국에서 수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 우간다 나라에서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많은 이제 이 국회의원 또 이렇게 장관들도 참석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아마 그 코로나 때에 많은 학교를 세우는 데서도 이 유니온 선교회만큼은 이렇게 특별하게 나라에서 통과를 시켜가지고 세운 것을 보았는데요. 거기에서 느낀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순교는 교회의 씨앗이다라고 하는 터툴리안의 말처럼 3명의 순교자가 저 부산 비전교회에서 파송했는데 그 교회에서 이렇게 파송되었는데 3명이 순교를 했어요. 첫 번째는 대학 선교회에서 대학생들이 출발해서 왔는데 거기에서 대학 청년 하나가 죽게 되고, 두 번째로는 이 선교사님의 처남이 또 이렇게 순교를 하게 되고,
세 번째로는 그 부산 비전교회에서 파송한 부목사가 또 이렇게 순교를 하는 이런 모습 속에 폭발적인 순교할 적마다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건물을 짓는데 뭐 그 부산의 기장교회 또 포도원교회에서 이렇게 대학교를 짓는 것도 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오른교회도 이렇게 그 우간다 지역에 개인적으로 그 교회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목말라 있다라는 것을 보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이 우간다 그 옆에 탄자니아 그 옆에 케냐 이렇게 나라가 있는데요. 그 나라에도 복음을 지금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것을 또 여기 우간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동남아라든가 이 태국이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또 이 캄보디아라든가 라오스 이런 데 건축하는 거 개인 교회가 가지고 하는 것을 많이 했지만 이렇게 팀 사역으로 그 나라를 변혁시키는 또 그 이웃 나라까지 변혁시키는 것을 보면서 한국 사람이 이렇게 선교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선교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여러 가지를 볼 적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그래도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이걸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뭐 동아프리카 무슨 북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동남아 지역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좀 있으면 이 책이 공저자 책이 함께 나와서 제가 이렇게 함께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다음 달이면 나옵니다만은 어찌하든지 그 컨퍼런스를 통해서 많은 나라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나라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복음으로 살아가며 또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원찮은 이런 모습을 보이지만 그러나 선교를 통해서 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 뜨거운 마음이 또 이렇게 불타오를 뿐만 아니라 우리 귀에 울림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좀 가져봤습니다. 그 이상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매이지 않는 복음이라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28장 31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서 2년 동안 이렇게 있었다라고 이태 동안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이 믿을 만한 전설에 의하면은 바울은 이렇게 자유의 몸이 되었다가 또다시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하였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당시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이렇게 2년 있다가 잠시 풀렸다가 네로 황제에 의해서 다시금 옥에 갇혀서 순교했다.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죽은 거에 대해서 누가는 기록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죽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이렇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28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려 하더라. 이제 이방인의 구원이 이제 확장되어 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이지 않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체계적으로 왜 살아계신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절대로 복음은 중단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까? 오늘 말씀을 잠시 생각을 해 보면은요. 먼저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이 지금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 한 군인이라는 것은 이제 바울은 흉악범이 아니고 사상범, 정치범이라서 그렇게 이 지하 감옥에다 가두지 아니하고 이렇게 안가와 같이 편안한 이런 집에 이렇게 지금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276명이 배를 타고 다 파선을 당할 때 백부장도 있었고 군인도 있었고 선원도 있었고 선장도 있었고 또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도 이렇게 있었고 또 죄수들도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배가 파선하면서 사도 바울이 행한 그런 모든 것을 낱낱이 그 로마 정부에 말을 했을 것입니다. 이분은 흉악범도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였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 그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이제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복수입니다.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라 했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 요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지금 로마에 들어와서도 유대인 중 가장 높은 사람들을 좀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 조상의 관습을 나는 배척한 일이 없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20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얘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겠습니까? 메시아 구세주를 대망하고 소망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울은 로마 이름이고 사울은 히브리 이름이죠. 자기가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면서 이스라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 갈릴리에서 나사렛 예수라는 분하고 이렇게 많은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메시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자기가 이 구약에서 배운 모든 것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겠는데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저 일당들은 전부 다 잘못되었더라라고 생각하고 이 유대교의 하나님의 유일신이죠. 유대교는 여기에 대해서 이 이단들이다라고 죽이려고 작정을 해서 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그들을 처단하는 일에 앞장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도 나아가서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많은 사람을 체포해서 잡아가려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핍박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교회와 몸을 이렇게 자신과 교회를 한 몸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는데 나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몰랐고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말씀하신 것을 보니 이게 확실히 메시아인 것을 이제 알게 되온 것을 보죠. 그래서 유대인들 높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가 만난 예수님, 다메섹도에서 만난 그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이스라엘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더니 나를 이렇게 죄인으로 몰아서 지금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21,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일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 파에 대하여,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볼 적에 이 다른 파를 보면은 이 기독교라는 파가 여기서 생성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중에 유대교는 한 분파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반대로 생각하면 유대교가 자기들은 정통이고 이 기독교는 따로 되어는 이 분파가 생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는 지금 이 반대로 이렇게 나가고 있더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적마다 그들이 안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잘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종류가 나와 있는데 그것이 이 23절부터 쭉 나온 내용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날짜를 정했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여기에 보게 되면 한 군인과 따로 있게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이 유숙하는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부에서 그 국립 호텔격이죠. 정부에서 관리하는 집이겠죠.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그러니까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날짜를 정해서 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이 말은 모세 오경에서 보면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뭐냐? 창세기는 모든 기원을 설명한다라면 그 다음에 타락한 우리 인생에게 어떻게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돌아갈 것인가 이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대속할 것인가 라는 것이 이 모세오경에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죠. 메시아에 대해서 또 나아가 선지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그 약속을 지금 이어오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구속사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오는가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24절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더라.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자, 이것은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은 이미 이사야서 9장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똑같은 말씀입니다. 일러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듣기는 들어도 여기 보면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알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 소경 얘기가 나옵니다. 소경에게 그 치료해줄 적에 흙에다가 침을 탁 뱉어가지고 눈에 이렇게 발라줬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침을 뱉어서 고쳐주셨을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지금 이 소경에게 지금 모욕감을 주려고, 모독하려고 지금 그러셨는가?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지금 이 그림 언어로 그들에게 지금 꾸짖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맹인처럼 보이는 지도자들아 라고 꾸짖는 이런 모습을 지금 그림 언어로 보여주셨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 것 같지만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넘기면 로마서 9장 10절 이게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라는 건 내년이라는 것입니다. 내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였고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 것과 같으니라.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수없이 보고 듣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죠. 뭐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야곱은 택하였고 여기 에서는 이렇게 유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었다라 이런 것을 미워했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을 했고 이방인들은 그냥 뱃속에서부터 유기했고 놔둬버렸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미워했더라라고 하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해서 이제는 이 야곱을 사랑한 것은 야곱만 사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온 세상의 복음이 충만하도록 이렇게 선택을 해서 부르신 것이죠. 그들에게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들이 행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다시금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택했다고 갈라디아서는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유럽으로 또 아시아로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특별히 이제는 28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을 알라. 자, 이때부터 이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온 세상에 복음이 이제 충만하게 이제 나가게 전파되게 되었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30절을 보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이제는 자기 셋집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처음에는 보니까 바울이 이제 유숙하는 집에서 있었는데 23절에 유숙하는 집이 있었는데 23절에는 오늘 30절에 보니까는 자기 셋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숙하는 집은 정부에서 집을 줬는데 이제는 셋집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셋집은 돈을 내겠죠. 이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바울이 뭐 천막 깁는지를 했으니까 천막 짓는 거 그 돈 가지고 했을까요? 아마 이 돈은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감옥에 있을 적에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해서 이렇게 그 돈을 가지고 이 셋집에서 했더라라고 많은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온 이태 2년 동안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바울이 지금 2년 동안 그 로마의 감옥 아닌 감옥에 있는데 이 감옥에는 친위대라고 하는 것은 왕들을 귀족들을 보호하고 있는 친위대인데요. 여기서 12년 동안을 이 친위대에 있으면은 자유인이 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 노예했을 적에 또 일반 사람들이 로마 시민이 들어왔을 적에는 나중에 이 벼슬까지 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이 친위대는 아주 나라를 이끌어가는 변혁하는 놀라운 사람들이 이 친위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날마다 그 친위대와 1대1로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 어디 가려고 그러면 손 묶고 화장실도 같이 가고 밥 먹을 때도 함께 먹고 그냥 풀어놓는 것이 아니에요. 이처럼 그들과 1대1로 다 할마다 있다 보니까 2년 동안 하면 365일 얼마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1대1로 하자마자 그들에게 누룩처럼, 그들에게 이렇게 겨자씨처럼 그들이 변혁이 되어지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313년에 완전히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왜 가이사야 앞에 가야 서겠는가? 그렇게 가이사의 그 밑에 있는 그 충신들을 다 변혁시키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셋집이라고 하는 것을 눈여겨봐야 될 것은 왜 누가가 이렇게 셋집에 대해서 말씀을 하느냐. 여러분, 셋집에 대해서 돈을 이렇게 낸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김용기 장로라고 있었는데 이분은 가난 농군학교를 설립했어요. 너무너무 이 가난 농군학교가 잘 이루어지니까 입소문이 나가지고 대통령이 여기를 방문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방문을 했는데 대통령이 오니까 내가 꿈꾸던 나라가 이런 나라인데, 그러면서 여기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오. 내가 유관기관에 전부 다 이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용기 장로가 탁 스톱을 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는 정부에서 주기만 하면 그날부로 우리는 문 닫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정부에서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자기 셋집에 머물다라는 것을 누가가 이렇게 콕 집어서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은, 교회는 성도들의 헌신과 피와 땀과 기도로 말미암아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 독일이라든가 지금도 이렇게 국가에서 재정적으로 돈을 주잖아요. 다 망합니다. 망해요. 내가 이번에 그 우간다에 가서 느낀 것은 뭐냐 그러면, 교회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1900개가 세워지고 앞으로도 3000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교인이 보통 한 350명에서 700명 정도가 나와요. 제가 헌당 예배 때도 어린아이들이 470명, 성도가 작년이 350명이 모였어요. 또 이렇게 유니온 선교센터라고 거기 가다 보니까 5,000명이 나와요. 예배 드릴 때.
이 교회 1, 2, 3부로 예배를 드리고 대학교의 그 건물에 가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각 교회마다 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교회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교회 건축을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전부 다 오라 그래서 컨퍼런스를 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고 그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신학적인 그런 것이 약한 것을 알고 그들을 컨퍼런스로 전부 불러봅니다. 그래서 그들의 여러 가지 사정을 듣는데 어떤 이렇게 맹구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도 목사였고 또 자기가 처음 개척하는 목사였고 이렇게 목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건축을 하는데 건축을 돈이 없어 하지를 못합니다. 5년이 10년 그래도 교회를 못 지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거 틀렸구만. 그래서 이렇게 모슬렘교도 들어오고 이단들도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간혹 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습을 느끼게 된 것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이 유년 선교에서 교회 건축을 하는데 너희들에게 있어서 동참을 해라. 거기 지을 만한 80평이나 100평 정도 되게 되면 거기 자갈을 너희들이 다 깔아라. 시멘트로 다 깔아라. 할 수 있는 데까지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라. 그 나머지에 우리가 가서 해줄게.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뭐 몇백 명씩 나오게 되면 가서 보니까 참 우리나라 70년대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제가 71년도에 새마을 사업하는 걸 봤는데 딱 71년도 우리 동네에 그 생각을 내가 하게 됐습니다. 항상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요. 전기가 안 들어온 데도 많고요. 다 우물로 말미암아 공동 우물로 말미암아 생활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물론 돈 있는 사람들은 좀 다르겠지만 거의가 내가 보니까 그런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렇게 나오면서 이 교회를 지어줄 테니까 그 부분을 다 설명서를 보고서를 내게 되면 그들이 이제 여기다가 돈을 주게 되면 돈을 또 써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교회 건축하는 벽돌 담당, 미장 담당, 이 지붕 담당 하는 사람들 가가지고 2달 안에 탁 세트로 만들어 줘버립니다. 이 돈을 가지고 줘버리게 되면 그들이 배달 사고 또 이 돈 사고로 말해서 안 세워지니까 가서 제대로 이렇게 세워주는 것을 보게 되니까 나중에 이제 5년, 10년 된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동네에서 아주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그래서 우리가 가서 뭐 이렇게 막 나뭇가지를 흔들고 막 온 1km 전부터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헌당하신 분들이 오신다고 나뭇가지를 들고 무슨 예수님 행차할 때 뭐 종려가면 나무 흔들듯이 이렇게 뭐 밴드까지 동원하는 사람 뭐 이런 쪼랑말 타고 오는 사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북치고 오는 사람 별 사람들 많이 봤는데 그만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이 땅에 우리 지역에 충만해졌다라고 이런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에 매이지 않고 나가는 것은 누가 나한테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을 동원해서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이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바울은 지금 어떤 삶입니까? 감옥에 있지만 그는 자유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직장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어느 모임에서든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런 부분에 너무 연약할 때 말하는데 오늘 이 31절에 볼 때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숨을 쉬고 있더라면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동참하고 또 그 일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